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 세대에게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이 세대를 거쳐 흘러갈수록 더 큰 강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창립 4주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 대한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매년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그 땅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는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 대안조차 없는 한국의 다음 세대에 깊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절망의 상처가 또 다른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하비 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미래 전문학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10년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진단합니다.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치닫고 말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서구 교회, 유럽 교회들이 선례가 되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유럽 최고의 명물들은 다 교회입니다. 유럽 최고의 어떤 관광지는 전부가 교회입니다. 교회들마다 대리석으로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디에서도 예배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깃발 들고 다니는 관광객들이 사진 찍느라 부산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현장이 술집으로 팔려가든지 말씀이 선포되던 강단은 술집 테이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멀지 않아 한국교회 우리의 현실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선교 강국이라는 큰 명예를 얻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1973년도 빌리그리암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 74년도 엑스폴로, 그리고 77년도, 78년도 대각성 운동이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때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젊은이들이 맨주먹에 복음 하나 들고 전 세계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소수민족, 인도의 빈민촌,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어디를 가도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열정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선교는 너무나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직적 선교,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과 복음을 전수하는 일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참 잘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가나안 정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전수된 신앙과 말씀으로 수평적 선교 사명인 가나안 정복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요단강을 뛰어들었을 때 요단강이 대로가 됐습니다. 금성철벽 여리고 그냥 힘으로 싸워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언약궤 앞세우고 돌고 돌았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모든 여리고성을 허물고 평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2개의 부족들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실수는 그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못했습니다. 결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땅에는 사사 시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는 그들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그들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10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역시나 걷잡을 수 없는 황폐한 사사시대를 맞고 말 것입니다. 수평적 선교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해야지요. 땅끝 중동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될 또 하나의 땅끝이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수평적인 땅끝이라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수직적인 땅끝이지요. 제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오가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이상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들이 1948년에 나라를 되찾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강국 바벨론은 역사에서 그 이름조차 사라졌어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자부했던 로마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역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던 소수민족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 여러분,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이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도시에 흩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흩어져 떠돌던 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이 그 많은 박해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민족적인 정체성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고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들의 가치관이 수없는 세대를 오가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미스테리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요 1.5세나 2세들 이들을 만나보면 생김새는 영락없는 한국인입니다. 머리도 까맣고 피부색, 얼굴 생김새 영락없는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나보면 외모만 한국인이지 속은 외국인입니다. 그들은 한국말을 몰라요. 한국의 가치관과 정서를 이해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대화가 안 됩니다. 부모는 한국말을 쓰고 영어를 모르는데 아이들은 영어를 쓰고 한국말을 모릅니다.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도 대화가 오고 갈 수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거죠. 껍데기 외모만 한국인이지 생각하는 것, 민족적인 정체성 자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아니라 2000년 이상 전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그들 부모 세대와 다르지 않는 세대가 됐을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들이 그냥 전 세계를 떠돈 게 아닙니다. 독일 나치들에게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짐승처럼 실험 대상으로 죽어가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언어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들의 가치관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최근에 이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 전수를 합니다. 부모의 부모들이 세계 어디를 흩어져 있어도 그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암송하고 하브루타로 같이 나눕니다.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시나고그라는 회당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유대인 가정 몇 가정만 그 마을에 있으면 제일 먼저 회당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고, 우리가 읽었던 4장은 마지막 장이고, 우리가 읽었던 6절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한 시즌의 문을 닫고 새로운 시즌을 열기 전에 말라기 4장 4절 이 말씀을 예언적 선포를 하고 끝났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경고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전의 엘리야 말고 새로운 시즌의 엘리야를 보낼 텐데, 이 엘리야의 사명이 뭔가 하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단절이 아니라 회복이고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부모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이, 부모 안에 있는 그 가치관이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흐르지 못하고, 자녀 세대의 그 마음이 부모 세대가 흐르지 못하고 무서운 단절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이 와서 이 땅을 저주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이 끝납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세대 차이가 뭘까요? 세대 간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부모의 가치관, 자녀들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나누어져 있는 것, 이게 세대 차이지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안 되고 생각이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묶을 사명을 가진 엘리야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엘리야가 일어나서 이걸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쌍둥이를 축복했는데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대요. 지들끼리.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가 무슨 세대 차이가 있냐 물어보니까 그러더만요. 같은 날 태어나도 애들 방이 달라. 이 아이가 바라보는 게 다르고, 이 아이가 인터넷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인풋이 다르니까 아웃풋이 다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3세부터 13세까지 자라난 자기의 어떤 성장 경험이 있는 그 지역을 고향으로 인식한대요. 여러분, 3세부터 13세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습득된 언어가 경상도 사투리면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경상도 사투리 씁니다. 15살에 부산 경상도 떠나서 서울에 자라서도 이 아이는 경상도 사투리 씁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서 애들이 영어를 액센트가 경상도 사투리로 하더만요.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래. 너 경상도 가봤냐?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아버지가 경상도 액센트를 쓰니까 애들이 영어를 쓰는데도 경상도 사투리로 영어를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전라도 목포에서 자랐다면요, 그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를 못 벗어납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서 청년기 보내고 어른이 되어서도 홍어 없이는 절대로 잔치 못하고 팥죽에 칼국수 넣고 설탕 한 종직씩 갖다 부어 먹어야 제맛이 납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문화와 정서가 평생을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 3세부터 13세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느냐, 이 아이 안에 인풋이 뭐냐가 이 아이의 아웃풋을 일평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세대 차이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도 그들의 자녀 세대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속에서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밥상머리 둘러앉아서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와 그의 자녀 세대 3대가 함께 거기서 같은 말씀으로 합으로 탈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 세계 어디를 흩어져 있어도 다른 문화권, 다른 민족에 섞여 살고 있지만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모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가 13세가 될 때까지 세상의 어떤 지식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 인풋이 되기 전에 철저하게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그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물은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통곡의 벽은 가운데 어떤 담을 만들어 놓고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입니다. 제가 이 여자들 모이는 곳은 가볼 수 없고 남자들 모이는 왼쪽에 그들이 쓰는 빵모자 하나 덮어 쓰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안쪽 구석에 깊은 동굴, 큰 동굴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5세, 6세, 7세 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서 아마 딸아이는 엄마가 저쪽으로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안 가봤지만 데리고 하루 왼종일을 몸을 흔들면서 모세오경을 암송해요. 그걸 가지고 또 한쪽 구석에는 테이블이 있어서 그 테이블은 그 아빠하고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랍비 복장을 입은 검은 옷을 입고 수염 이만큼 기르고 머리 닦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대등하게 모세오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말해요. 요즘은 결혼식이 이벤트에 가깝게 됐지만 유대인들에게 네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결혼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서 13세가 되면 대개 아이들이 모세오경 토라를 다 암송합니다. 모세오경을 다 암송했다면 이거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마을에 있는 가장 큰 랍비, 대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모세오경을 다 암송했다라는 걸 확인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절절절절절 막 암송합니다. 랍비가 보고 이 아이가 다 암송했네. 그러면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친척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 모여 있다가 이 아이를 나귀에 태우고 막 축복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막 한 바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속 사람이 유대인이 됐다는 걸 축하해 주는 겁니다. 껍데기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 아이가 유대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증거를 축하하고 격려로 보여주는 거지요.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이 기준이 되고 권위가 없는 것,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권위가 됐습니다. 좀 이상한 말인데 헷갈리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 문제만 하더라도 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만 이야기하느냐? 다른 성도 얼마든지 인정하자고 인권 조례를 만들고 소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남성과 여성 두 성만 고집하고 이야기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 조례를 만든 근본 목적이 뭐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는 더 이상 그 기준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기준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어느 문화권, 어느 민족에 살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이 유대인으로서의 정확한 기준입니다. 내가 우리 아빠가 유대인인데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통보다 중요한 건 엄마를 통해서 개성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치관, 이게 훨씬 더 유대인으로서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요즘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성경 찬송을 가진 친구가 흔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찬송가도 큰 전지로 된 궤도에 가사만 크게 써가지고 그냥 그것 악보 없는 노래를 우리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배웠고, 그 권사님들이 주일학교 반사여서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그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세대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 콘티를 짜다 보면 한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저랑. 이유는 이 예배 콘티에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찬송가를 집어넣으면 애들이 당황해요. 찬송가를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리듬도 박자도 너무 단순해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을 따라가기가 참 벅찹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박자도 딱딱 떨어지는 게 좋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이게 좋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게 재미가 없어. 뭔가 반박자 전에 들어가든지 후에 들어가든지, 요즘은 이게 반박이 아니라 8분의 1박 먼저 들어가더만요. 나중에는 16분의 1박 또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애들에게는 리듬이 재미가 있고 노래가 노래처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전우 선생님 랩을 잘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입에 뭔가 중얼중얼 되는데 가사 안 띄워져서면 저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쟤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때는 눈물 흘리며 받는데 애들은 춤추며 은혜 받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니들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아라 그러면 은혜 안 됩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설교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육부서 그들의 노래로 그들에게 맞는 설교로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세대의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앙교육 예배라는 장점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세대 간의 차이를 만들고 말아서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애들 데리고 외식 한번 하려고 해보십시오. 스케줄 많지 않은 가족인데 스케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겨우 스케줄 잡고 나면 이제 뭐가 고민입니까? 식당 메뉴 잡기가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걸쭉한 된장찌개가 좋고 우리는 뭔가 찌개가 좋은데 애들은 패스트푸드가 좋은 거예요. 피자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결국 누가 집니까? 부모가 치잖아요. 가서 밀가루 음식 먹고 나면 소화 안 돼서 우리는 또 깨끗대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합하는 것이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걸 알겠고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과감하게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미 익숙해진 게 너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만나기 힘든데 교회 오면 부모들은 2층에 아이들은 4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배,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가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 회복되는 길은 저는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와 손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은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이젠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먹을 때는 얘들아 우리 아무리 바빠도 주일 저녁은 꼭 같이 먹지. 자녀들 뭐 출가해서 저기 살고 여기 흩어져 있어도 주일 저녁만큼은 다 교회로 우리 집으로 모여라. 모여가지고 그날 들었던 설교 가지고 그날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서로 함께 하루를 타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넌 어떻게 은혜 받았니? 그러면서 그 복음이 세대를 통해서 전수되고 흘러갈 때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수평문화라고 하는 이 유행이 동네를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바지가 배바지라고 하는 게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바지 통이 이만큼 넓고 바지 이게 길이가 이게 배꼽 위를 한참 넘어서 위에까지 막 당겨 입는, 거기다가 뒤에 도끼비 하나 꽂으면 완전 이건 끝판왕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아, 얼마나 멋있게 보이던지 말이죠. 물어보니까 친구가 대구에 자기 친척집이 있는데 대구 가보니까 대구 동성로는 다 얘들이 이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창녕이라는 시골에서 이걸 갖고 왔는데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부럽던지. 꿈에라도 속어는 우리도 배바지 한번 입어보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우리는 양파와 마늘이 많이 납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에 열흘 동안 양파 작업해주고 아주 막 알바해서 겨우 돈 모아서 저도 드디어 배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뒤에는 쌍도끼빛을 꼽고 친구하고 둘이서 대구 동숭로를 나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배바지 입고 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미 유행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 일본에서 유행했던 문화, 한국의 문화는 10년 차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시간에 히트를 칩니다. 수평 문화 유행이 전 세계가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파리에서 유행한 패션은 그 다음날 서울에서 유행합니다. 수평 문화의 매체가 인터넷이 되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거죠. 요즘은요,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뉴스를 뭐로 보는 거 하면 다 유튜브로 보는 거예요. 좀 지나긴 했지만 미국에 가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다가 속이 터져서 포기했어요. 얼마나 느린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동영상 하나 다운받는 게 빛의 속도로 빠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 그 미국 뉴욕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했던 폴리 목사님이 저와 함께 이스라엘과 그리스를 다니면서 이 목사님이 제게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최고의 핫한 곳 뉴욕의 청년 집회를 자기가 10년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모아놓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청소년 사역을 해보면 목사님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제게 물어요. 목사님, 미국 뉴욕의 청소년들이 순수할까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순수할까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미국 애들이 훨씬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이유를 찾았는데 인터넷 속도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안 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 EBS 교육방송에서 특집 다큐로 방송이 됐습니다. 한국 판교에서 게임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스마트폰 안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게임을 못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게임이 유익하다면 게임 회사 사장님은 자기 아들에게 비밀병기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를 주고 이것만 네가 딱 습득하면 넌 이 게임의 왕의 자리에 앉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게임을 못하게 철저하게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마다 자기들만의 독립된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 방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아이가 공부하는지 게임하는지 아니면 무슨 짓을 하는지 부모는 모릅니다.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외국을 나갔는데 요즘은요, 같은 방 안에서도 이 아이들이 전 세계를 서핑하고 다닙니다.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아이들 스마트폰 최신형으로 바꾸어지면 바꾸어질수록 그 아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게임을 하더라도요, 최신 게임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사양이 최신형이 아니면 그 게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더만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노트북 바꿔주세요. 틀림없이 100에 100이면 속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노트북으로 무슨 영어 공부 앱 다운받아가지고 나 영어 공부하려고 그 노트북 바꿔달라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최신형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 앱 다운받아서 성경 읽고 묵상하려고 바꿔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게임하려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가능하면요, 투지폰 사주든지 제일 오래된 구식 스마트폰 공짜폰 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대에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가치관이 성립될 때까지 이걸 늦춰주셔야 합니다. 한국 식당에 가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있습니다. 엄마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열심히 밥 먹고 있고, 이제 3살, 2살, 4살 되는 애들은 뭡니까? 하나같이 스마트폰 앞에 다 놔두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스마트폰만 켜주면 애들 조용하고 집중력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편하자고 뭐 해주는 건 스마트폰 그냥 주뿌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무식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마가 무식한 거예요.
제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뇌과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아이들은 한참 뇌가 성장할 때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뇌가 척두엽이 있고 정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그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손으로 감각으로 만져서 얻어지는 정보가 어디로 모아지는가 하면 전두엽이라는 곳에 모아집니다. 짐승은 전두엽이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뇌에 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의 역할은 척두엽, 정두엽, 후두엽에서 오는 정보를 전두엽에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게 전두엽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가 성장할 때 게임을 하다 보면요, 스마트폰에 있는 걸, 이게 스마트폰이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은 게 뭔가 하면 화면이 0.1초 만에 화면이 팍팍팍팍 바뀌니까 애들이 거기에 뭡니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쁜가 하면 그 모든 정보가 전두엽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요. 전두엽이 망가지면요, 발달을 안 하면 보는 것으로 바로 반응하고요, 듣는 것으로 바로 반응하고요, 감각으로 바로 반응하게 돼요. 이게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저기 2층에 잘 들으세요. 어이? 2층에 애들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딴짓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주면 안 돼요. 아멘 하십시다. 애들 좀 깡 부리고요, 떼쓰더라도요, 이 잠깐 피나려고 스마트폰 던져줘서 게임하게 만들면 얘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아이가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정서적으로 틀림없는 어떤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지폰 사주세요. 동화책 읽어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할머니에게 맡기지 마세요. 엄마가 철저하게 그 시간만큼은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 읽어주고, 아무리 바쁘고 돈이 좀 궁색해도 내 자녀들은 엄마가 키워야지.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한데 이 시기에 다 어린이집에 던져놔 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들을 짐승으로 만들려면 어릴 때 스마트폰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하고 싶고 이 아이가 건강한 자녀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절대로 스마트폰 켜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게 하시는 분이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동의 이스라엘도 땅끝입니다. 복음이 시작됐던 그곳이 또한 복음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만들어 적금 들어서라도 땅끝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전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처럼 선교는 선교사들만의 특수 임무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이스라엘 좀 가지요, 목사님 나는 선교의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공통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해주고 오늘 세계 도처의 교회들이 증명하듯이 세계 선교에 올인했던 나라와 민족들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들 나라 안에 복음의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평적인 선교에만 몰두하다가 수직적인 땅끝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유럽 교회들 선교 얼마나 잘했습니까? 미국의 교회들 얼마나 선교 잘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 얼마나 선교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나라와 민족들 가보면 복음의 불이, 교회들이 다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곳, 한 시대에 엄청난 붕괴였던 그 역사가 일어났던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갈라디아, 베레아, 아테네, 그들 지역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됐던 그 현장에 지금은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있을까?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역 어디에도 교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 받고 하늘의 열심 가지고 그들은 수평적 땅끝만 향해서 달려갔지 그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 그 이유는 바울이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 실정 보십시다. 북한에서 팬티 하나 걸치고 피난 오셨던 우리네 어르신들, 이분들은 안 먹고 안 입고 모으고 모아서 나는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입은 이 한을 내 자식에게 다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은 배우게 하고 싶었고 남들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시켰고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어른들 연세가 드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고 그분들의 은혜를 입고 희생으로 자라난 우리가 이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손주 손자들이 자라서 대학에 들어가고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손주 미국 유학 갔다 오면, 외국에서 공부 좀 하고 오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이 아이가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앙을 저 아이 때도 흘러갈 거야. 영롱한 착각을 하신 거예요. 대학 가서 배운 게 뭔데요? 외국 유학 가서 그들이 얻은 지식들이 뭡니까? 전부가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식으로 가득 찬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한국의 보수교단, 그래도 복음적인 교단하면 합동측을 말합니다. 총신이라는 이 총신이 굉장히 그래도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총신의 교수한 사람이 학교에서 제명돼서요. 이유가 뭐냐고 알아보니까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동성애는 성경의 죄라고 얘기되어 있다,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했다는 그 때문에 학교에서 교수가 잘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장신 같은 어떤 통합적에서 그랬다면 또 좀 이해가 됩니다. 감신 같은 좀 진보적인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장 보수라고 하는 총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의 신학교가 이렇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이 신학생들이 지금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래 내 아이를 교육전사님 누구에게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그 아이에게 그 전사님께 내 아이를 맡겨야지. 여러분, 지도지를 감당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 아이를 누구한테 맡겨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자꾸 다음 세대를 얘기하니까 듣기에 은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받은 사명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매일 부르짖고 깨우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느껴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교회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어놓으면 뭐예요? 땅 사놓으면 뭐합니까? 텅텅 비게 될 텐데 10년이 안 가서 말이죠. 대개 119에서는 응급처치 골든타임이 3분 4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끝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한국의 교회도 술집으로 팔려가고 강단은 술집 바 테이블로 사용될 때가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모 세대가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말라기에서 한 시즌에 문을 닫으면서 깨어있던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예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킬 엘리야를 보낼 거다. 만약에 그 엘리야가 실패하면 그 시대는 저주의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이 땅에 상륙했을 때 신천지가 타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전수조사하고 검찰에서 이렇게 저렇게 탈탈 다 털고 끝났나 했던데 코로나가 다시 일어나서요. 이번에 주요 타깃은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숨겨진 그들의 민낯이 온 세상에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좀 조용해지나 싶은데 다시 최근에 유행했어요. 이번에 타깃은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들이 타깃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천지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하나님이 코로나로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이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던 신천지를 누가 저렇게 전수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 청소년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사들이 게이가 그렇게 많고 레즈비언들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놀라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만 시켰지 신앙교육 못 시켰습니다. 내가 좋은 옷 사주고 좋은 대학만 보냈지 이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만 맡겨놓고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신앙교육 못 시킨 내 죄가 하나님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가슴을 찢어야 이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우리 아이들 지옥 가면 끝납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 목사가 왜 힘든 오아비 스쿨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는 거 그것만 하라고 우리에게 그 아이를 맡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해서 알려주라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성애, 하나님의 자애로움이 어떤 것인지 정말 엄마된 나에게 그걸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그 소중한 이름, 엄마라는 이름 내게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인성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인사 잘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인성이 최고의 실력이 될 겁니다. 그 사람 최고의 스펙이 뭡니까? 대학 졸업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사성 하나가 그 아이의 가장 큰 스펙이 될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식은 평준화가 됐습니다.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지식은 따로 공부할 이유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잘하면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답을 모르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나 대한민국에서 지방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지식의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스펙은 평준화됐습니다. 어느 대기업에 입사할 때 스펙 봅니까? 안 봅니다. 이력서, 대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그것 가지고 오라고 한 시대는 이미 구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뭘 보는가? 인성을 보는 겁니다. 인성으로 한 사람의 실력이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인사 잘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가 사람의 차이를 결정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 세대는 야, 상사에게 인사 잘해라, 어른들 만나면 공손하게 대답하고 예 그랬습니다, 예 대답 잘해라, 인사 잘해라 그러면 꼰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상사에게 인사 잘하는 그것 하나가 대학 졸업장보다 훨씬 더 큰 스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아빠 출퇴근할 때 방에 그냥 틀어박혀 있게 하지 말고 끄집어내가지고 아빠 잘 다녀오십시오, 갔다 오면 아빠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는 것부터 엄마는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어른들 식사하기 전에 숟가락 먼저 안 드는 것부터 가르치십시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오하비들 자랑 좀 하십시다. 우리 오하비 아이들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합니다. 그렇지요? 안 합니까? 이 애들요 10번을 만나면 10번을 인사합니다. 목사를 만나면요 다른 사람들은 뻗어시 앉아서 뒷짐지고 목사님 왔습니까? 이러는데 이 아이들은 자리에서 빨딱 일어나서 목사님 인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실력입니다. 근데 진짜 인성은 영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뿌리가 없이 흉내만 인성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영혼의 뿌리에서 흘러나온 깊이 배어있는 인성이라야 진짜 인성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예, 믿음 위에 덕이 뭡니까? 인성입니다. 덕 그 위에 뭘요? 전문성, 지식을 쌓으라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먼저 채워지고 나면 인성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는 교육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을 교회만 맡기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시간으로 세상에서의 일주일의 시간과 맞짱 뜰 수가 없습니다.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주일이라서 이벤트 멘토용으로 목사가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서 참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청년들은 부모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이게 브릿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셉이 돼서 다가올 7년 중년의 때를 짐작하고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요즘 우리 오하비의 교사들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오하비 지금 교사하는 거예요. 중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우리 오하비 교사하는 겁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우리 오하비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같은 말씀으로 하부르트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고 있지만 대안은 없습니다. 원안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3대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토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모여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3시간, 4시간 하부르트 하면서 계속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엘리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의 시대가 됐습니다. 온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이대로 그냥 두면 여러분 10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5년 같아요. 이 골든타임이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기도하는 제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단어가 2025년이었거든요. 여러분 5년밖에 안 남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이 영적 기근의 때를 우리가 만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다시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깨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밝히는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자녀들입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 주의 자녀임을 인정합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바다를 가르신 주님, 이 시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는 육신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만 천국 가고 내 자녀들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내가 알면서도 내 자녀들을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영적 문제에 신경 쓰게 하시고 신앙의 전수가 수직적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복음의 물결이 더 큰 강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